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늘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늘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쓸 때 서신서 서두에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거나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 13권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이런 인사말을 서두에 쓰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은 은혜라고 말하고, 고린도서 12장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이제 족하도다, 하나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늘 충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서신서에 은혜라는 단어를 95번이나 쓸 정도로 정말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제일 필요했던 것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였던 것이죠. 그 은혜가 전도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언제나 다시 좌절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달려가는 원동력이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열매를 맺게 했고, 은혜가 지치지 않게 했고, 은혜가 감사하게 했고, 자기 삶의 은혜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요즘 은혜가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뭘 보고 쉽게 아느냐면, 은혜를 받은 분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은혜를 지금 많이 머금고 있는 분은 말과 행동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식은 사람, 은혜가 떠나간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차갑습니다. 말과 행동이 아주 거칠고 사납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지금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갈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환경과 상황이 부유하고 풍족한데도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늘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 형편이 지금 참 그렇게 팍팍하고 힘든데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나는지요. 근데 은혜가 식으면 그렇게 풍족해도 하나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렇게 삶이 바쁘고 분주한데도 시간을 내어서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쏟습니다. 근데 은혜가 식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돌아도 예배 드릴 시간도 별로 없고, 더더구나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는 엄두도 못 내는 것이 그 심령에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처럼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은혜를 이렇게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은혜의 보좌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좌는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을 보좌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보좌를 두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는데, 은혜의 보좌, 또 계시록에 가면 심판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 말하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은혜가 멀어진 사람은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의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의 주님을 늘 만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성령 기도에도 나오고 틈틈이 전도하러 나오고, 은혜 받는 자리로 좀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줄이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은혜를 덧입게 되죠. 자, 근데 은혜를 덧입는 사람은 한결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가 은혜를 받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이 저 말씀을 딱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오는 거구나.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구나. 이게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어떤 의미로 마음가짐은 겸손한 자,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겸손한 자냐라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 자냐? 겸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두 번째로 아는 게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약한 자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자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태도와 자세가 겸손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겸손은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개 한번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 때 나타내는 태도와 자세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새벽녘에 나타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그때 베드로는 랍비여,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때에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딱 던졌더니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꽉 잡힌 거예요. 그때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한 메시아구나. 그래서 바로 주여, 주여라고 바뀝니다.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주님이구나라고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버린 사람, 주님을 바로 만나버린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때 취하는 행동과 자세, 태도가 겸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 진짜 그 당대 가장 잘난 엘리트였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한 5, 6천 명 정도 엘리트 그룹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 안에 들어갔고요.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는 뽑고 뽑은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요즘 서울대학 들어가기보다도 더 힘든 곳이 가말리엘이라고 그 문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로마 지배 아래 있는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8일 만에 할례받은 얼마나 스펙이 장장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자기 심령의 빛이 딱 임하자 그렇게 잘나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한 그가 빛이 임하자 죄가 확 드러났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빛 가운데 내 실체의 속이 다 드러난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누군지를 자각하는 거죠. 난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영어로 보면 최상급을 씁니다. I am the worst. 나는 진짜 최상의 죄인 중에도 가장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만난 사람의 태도와 자세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고 피조물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겸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앞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될 건데 세리를 보고 하나님,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가난한 자를 도웁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도 합니다. 세리처럼 저는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토색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기준은 세리입니다. 세리. 근데 세리는 바리새인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차마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때 참 고개도 못 들겠고 자기처럼 죄인이었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 외에는 할 것이 없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너가 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자기를 낮추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우쭐한 거 보면,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보면 사람들 속에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 괜찮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마치 밑에 사람만 밑으로만 쳐다보잖아요. 밑만 쳐다보는 사람은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볼 수 없다. 이 바리새인이 밑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은 저 세리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은 유명한 책이죠. 유명한 책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한 걸 다시 보았는데 앤드루 머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가 확 드러나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비판한다. 왜? 빛이 들어와서 내 죄가 보이니까 아유, 난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난 너무 못났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주님, 난 너무 부족해요. 난 너무 연약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모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게 겸손은 사람에게 비교해서 겸손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보다 너무 월등히 잘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다소곳해지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걸 겸손이라고 안 해요. 그런 겸손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고개 빳빳하게 들고 무시하고 달라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고개 숙인 그런 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며 겸손한 겸손이 진짜 겸손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한 땅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잖아요. 남한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이에요. 1950m. 지리산은 1916m.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한라산이 남한의 산만 비교하면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산이 어디 있어? 사람 산끼리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남북한을 합치면 백두산이 2744m니까 백두산 앞에 가면 깨갱하죠. 자기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백두산도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니까 거기 가면 뭐 반토막도 안 되죠. 근데 에베레스트 산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산들이 기재기를 해도 우리의 기준점은 하늘 아래 자기를 볼 때는 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우쭐하고 교만한가? 사람을 인식하면서 사람과 비교하니까 우쭐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말은 산들끼리 비교하지 말고 사람끼리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봐라. 그러면 너 피조물인 걸 알 거야. 그럼 너 죄인인 걸 알 거야. 그럼 너 포도나무 앞에 가지인 걸 알 거야. 목자 앞에 어린 양인 걸 알 거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이 태도가 진정한 겸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타락이 뭐가 타락이냐? 하나님을 인식 안 하고 의식 안 하고 사람만 의식하고 인식하는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늘 사람 눈이 아무도 안 보이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 니하고 나하고 밖에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덕지하겠습니까? 이게 사람만 인식하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만 인식하다가 인생을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아말렉을 진멸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누가 하지 말자 했다고 안 했다면 백성이 다 죽일 게 뭡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되니까 양하고 소하고 살립시다. 누구 말을 들었냐? 백성을 의식한 거예요. 백성을 의식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24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이게 사울 왕은 백성만, 사람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30절에 야, 하나님이 버린다 해도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잖아요. 무릎을 바싹 꿇어도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될 그 시간대, 장로들 앞에 내가 왕의 체면 좀 살려달라고,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그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식하는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런 정세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 앞에 비굴하거나 때로는 비겁하거나 때로는 아첨하거나 좀 못났다 싶은 사람에는 자만하거나, 이 네 가지는 전부 사람 앞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에 비굴할 때 사람 생각할 때 비굴한 거예요. 비겁할 때 사람 생각할 때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아첨할 때 사람 생각할 때 아첨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리고 또 자만할 때 이 사람 별거 아니야. 사람 의식할 때 자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때로는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담대함이 있는 인격에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인격은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담대한,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교만할 때는 그 능하신 손이 교만을 꺾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게 욕을 먹게 만들었으라도 그의 교만을 꺾습니다. 그렇게 사업하는 분이 돈줄이 막히면서 그걸 막았으라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쏙 안 썩이는 자식이 쏙을 썩이면서 내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건강하던 몸이 병이 들고 질고로 연약해지면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자천당함으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할 때 교만을 꺾으시면서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실 때가 많은 거죠. 그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이 원망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잘 받아내면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 몸의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정말 자식놈이 속을 썩일 때, 하나님은 내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구나. 이때는 원망할 시간이 아니야. 이때는 낙심할 시간이 아니야. 이때는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시간이고, 겸손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 문을 여시고 다시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지금 저 말을 우리가 잘 아는데 무슨 뜻이냐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은 패자를 빼면
망하는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길로 교만이 나를 어디로 이끄냐? 망하는 길로 이끈다는, 망하는 길로 계속 교만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몰라요. 지금 망하는 길로 이끌려 가는데 그거 몰라요. 교만할 때는. 교만을 다른 말로 그만한 마음인데, 그만한 마음 가지면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그만하면 망하는 길로 계속 이끌려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냐면,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는 길이 못 깨우치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렇게 길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길에서 빨리 회복되고 넘어진 길에서 빨리 일어서는 것은 내 삶에 교만을 제거하고 교만을 없앨 때, 여러분, 망하는 길이 스탑되고 다시 축복의 길로, 넘어지는 길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것은 교만을 제거하는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라고 알 수 있는 거죠.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인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소유나 성취에서도 오지만 대부분 어디서 행복이 오냐? 행복은 관계에서 많이 온다. 이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행과 죄의 어머니다. 교만이 모든 불행과 죄의 어머니가 되어서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고, 교만하면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참 백해무익한가. 잠언 11장 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욕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번역에 보면 교만이 올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오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 수치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빨리 겸손한 것 외에는 교만이 올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수치와 부끄러움인 욕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이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셔.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당을 짓고 이렇게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끼리 아무리 손을 맞잡아보고 당을 지어보고 해도 겸손 안 하고는 벌을 면할 길이 없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피차 손 잡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끼리 손을 잡아도 벌을 면할 길은 없다. 그래서 오직 사는 길은 겸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세 가지인데, 첫째가 교만, 둘째가 교만, 셋째가 교만이다. 강조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덕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겸손, 둘째가 겸손, 셋째가 겸손이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그 죄가 교만이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덕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분이 좀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실력이 모자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들어 쓴 게 결코 아니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내가 뭐 재주가 있나,
내처럼 뭐 못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겸허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겸손이 핵심이에요. 겸손이 핵심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열왕기 상하, 열왕이 무슨 뜻이에요? 열왕, 영어의 킹저, 왕들, 여럿이라는 뜻, 여러 왕들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열왕기잖아요. 남유다의 선한 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겸손한 왕이 몇 분인가 봤더니 8분이에요. 남유다 왕 중에 아주 교만한 우상숭배하고 악한 왕이, 교만한 왕이 몇 분인가 봤더니 12분이에요. 겸손한 왕은 8, 악하고 교만한 왕은 12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8왕의 통치 기간을 합해 보니까 33년이에요. 8왕이 통치한 기간이 33년이에요. 교만한 왕 12왕이 통치한 기간이 11년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왕은 12인데 11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왕자리에 짧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이 말씀을 딱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은 높이시는 역할을 하고, 그럼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낮아지는 겸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끊임없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추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 높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인생이 제일 추한 사람은 자기가 계속 잘났다고 어필하고 다니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낮추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겸손인 줄, 낮추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높이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절대 자기가 자기 보고 대단하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뭐 훌륭하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로 말미암아 하신 일 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 주님이 세상 열방 가운데 그를 드러내시고 높이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 구절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해 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재판관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그분만이 우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사람인 너가 재판관에 위치에 앉아서 함부로 네 기준으로 너 판단으로 비방하고 판단하냐? 그건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천사가 왜 사단이 됐냐면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될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쫓겨 내려와 버린 것이 마귀요 사단 귀신이 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하잖아요. 자기의 천사의 위치가, 하나님이 그를 피조할 때부터 자기 본연의 자리가 있어요. 그가 내려와서 아담에게, 사람은 피조물의 위치가 있는데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 피조물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 본연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라고. 마귀가 그래갖고 마귀가 된 건데, 천사가 마귀가 된 건데 그걸 또 아담에게 시키는 거예요. 아담은 누가 뭐래도 나는 인간의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로 딱 올라가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완전히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죄인이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여 인간의 본연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하는 거,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는 거, 그건 월권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 봤는데 정말 이 말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그 재판관의 위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인데 거기 피조물인 우리가 함부로 발을 들어 놓으면 그건 진짜 무서운 거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서 인간 본연의 자세가 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내가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 관점으로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내 발을 쑥 밀어넣는 너무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의 표현이에요. 아무쪼록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겸손의 인간 본연의 피조물의 위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의 위치에서 언제나 겸손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고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